지금부터 우리 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 읽기와 나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저 개인이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이랄까요? 방법을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이 뭐냐? 성경 읽기의 기본이 뭐냐? 뭐겠어요? 매일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성경 읽어야 돼요. 일은 못해도 성경 읽어야 돼요. 이게 성경 읽는 사람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되지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고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고 매일 이루어져야 할 행위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이 성경 읽기를 요약하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느냐? 5시 20분에 일어났어요. 5시 20분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기 전에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일어나 딱 기도하고 이제 세면장에 가서 입 한번 헹구고 정신 좀 차리고 다시 방에 들어옵니다. 방에 들어오면 오늘 내가 읽을 성경책을 딱 펴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내가 읽어야 될 성경을 펴고 뭐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 전 기도가 그날 성경 읽기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날 읽는 성경 말씀이 크게 내게 와닿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하는 기도가 정확할수록 그날 읽는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 전에 기도를 대강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날 읽은 말씀들도 대강 지나갑니다. 성경 읽기 전에 기도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그날 우리가 읽는 말씀들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말씀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 기도가 왜 중요하냐?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기도이기도 하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이기도 하고 내 영적 상태를 성경 읽기 좋은 영적 상태로 만드는 것도 성경 읽기 전의 기도예요. 그래서 딱 펴놓고 집중 기도합니다. 제가 주로 성경을 펴고 집중 기도할 때 첫 기도 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내 인생에 답이 되는 말씀임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집중 기도하면서 요점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3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날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가 좀 깊어지고 기도가 좀 이렇게 이루어졌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말씀을 읽기에 충분한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졌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뭐겠어요? 그 찬송이 뭐겠어요?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까지 다 합니다. 다 하고요, 딱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벌써요, 성경 읽을 수밖에 없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버려요. 벌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눈을 뜨겠죠. 눈을 떴으면 뭐 하기 시작하겠어요? 읽기를 시작하는 거죠. 성경 읽기를. 지금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한다면 어떻게 읽겠어요?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소리내어 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침에 그냥 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읽는데, 그냥 눈과 마음을 통해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는 듯한 마음으로 글을 읽어 나갑니다. 글씨를 읽어 나간다고요. 소리를 안 낼 때도 있지만, 소리 내서 안 읽어도 많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은 딱딱 이렇게 소리 내어 읽는 것처럼 발음을 그렇게 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딱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성경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는 것이다. 딱 소리를 내요. 그런데 사람의 집중력이요, 그다지 오래 못 갑니다. 그죠? 그러면 또 읽다 보면 이 집중력이 약간 흐려질까요? 안 흐려질까요? 흐려져요. 약간 사그라들어요. 그러면 흐려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그러면요, 반드시 다시 읽습니다. 조금 앞에 부분과 연결이 안 되거나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게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다시 읽어요. 앞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 말씀과 이 앞에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걸 알아가기 위해서 다시 읽어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이 색연필로 성경 색칠하는 것으로요, 줄을 그으면서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었던 모든 성경에는 보면 다 이렇게 줄들이 다 꺼져져 있어요. 이 줄들을 그으면서. 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죠? 줄을 끊는 게 나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 읽기 시작할 때는 연필로 일일이 줄을 그으면서 성경 읽었어요. 연필로. 쭉 이렇게. 연필로.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 지금도 처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연필로 줄을 그으면서 성경 읽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만큼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것이죠. 좋은 태도죠. 그 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죠. 읽다가 좀 은혜가 되고 좀 중요하고 좀 힘이 되는, 또는 뭔가 회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면 그 절에다가 줄을 꺾고 난 뒤에 그 절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치놔요. 이렇게요. 그게 사전이면 그 사전 앞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특별히 그날 읽으면서 은혜되었던 말씀들을 놓으면요,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놓죠. 동그라미를 쳐놓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오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줄을 껐죠. 이제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펴고 성경 읽기 전에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성경 읽기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것 잠재웠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눈을 뜨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욥기 몇 장 읽었죠? 24장에서 28장까지 읽었어요. 그럼 욥기 24장에서 28장까지 읽으면서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욥이 무슨 말 했는지, 빌닷이 무슨 말 했는지, 빌닷의 말의 요점은 무엇인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은 무엇인지 딱 생각하면서 읽어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읽어요. 근데 이해 못했다 넘어가요. 왜? 내년에 또 성경 읽을 거니까. 그때 또 이해하면 되니까. 그리고 줄을 그으면서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을 놓으면 그 절에다가 동그라미 해두는 거예요.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요. 앉아서 타자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특별히 내가 오늘 성경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오늘 내게 가장 강하게 와 닿았냐? 아니면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욥기 28장 28절이 뭐냐?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제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좀 읽고 있기 때문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은요, 개역개정, 쉬운 성경, 새번역,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저는 1년에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번역서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올해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지금 읽을 차례예요. 왜 돌아가면서 읽느냐면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컴퓨터에다가 오늘의 말씀을 딱 적었단 말이에요. 타자를 적었어요. 그러면 잘 들었어요. 요때 뭐 하느냐? 오늘의 말씀을 5번 정도 소리내서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만 한 5번 정도. 그러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계속 한 5번 반복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요,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적고 난 뒤에 그 오늘의 말씀을 한 5번 정도 소리내서 읽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 하면 그게 바로 묵상이 됐잖아요. 중얼거리는 거, 엎조리는 거, 이게 묵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24장에서 28장 전체를 묵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만 5번을 묵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을 적는 게 제가 나누어진 교재에 의하면 묵상이에요. 묵상. 저 오늘 묵상에다 보면 이제 간단히 했죠. 욥의 지혜를 갈구했으며 욥은 지혜를 갈구했으며 지혜 안에 있기를 원했다. 지혜가 없이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으며 명철이 없이는 선악을 분별하기 어렵다. 맞는 말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묵상 보세요. 나는 주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움이 있어야 그의 성호를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이 있어야 경건한 삶을 삽니다. 맞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선악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를 강조해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두려운 하나님, 이걸 꼭 뭐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명철한 자인가? 악에서 떠나고 있는가? 떠나야 한다. 더 철저히 떠나야 한다. 나의 명철이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하는 명철이 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요, 제가 성경을 오늘의 말씀을 5번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컴퓨터에 정리하는 거예요. 더 정리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요, 함부로 놓은 묵상이 아니에요. 이미 이 묵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거예요, 지금. 그럼 묵상이 나오잖아요. 묵상이 나오면 곧바로 뭘 적느냐? 말씀 기도를 적어요. 말씀 기도. 자, 말씀 기도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원본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기도가 말씀 기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뭐 욥기 24장 28장을 제가 읽었는데 이걸 전부 다 말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붙잡았던 오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 기도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으로 떨게 하시며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두려움으로 항상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에서 떠나게 하소서. 생각만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삶이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충분한 말씀 묵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더 많이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적용.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선택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고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꼭 죄는 거예요. 이게 눌림이 아니에요.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해됩니까? 눌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하세요. 우리는 경건한 삶이 필요해요. 경건하게 못 살아서 그렇지. 못 살아도 말은 바로 해야 돼. 그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돼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쳐야 돼요. 내가 다 못 산다고 해서 뭐 복음이면 어때 하면서 무너뜨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의 삶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경건한 믿음의 삶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다 했잖아요. 이러면 두려워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지혜다 이라고 말하고. 네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다. 네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네가 율법에서 못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요,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경건한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저의 성경 읽기를 읽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5번이에요. 귀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입니까?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입니까? 이 말은요, 뭐 어떤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별로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욥기 24장에서 28장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는데 좀 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그 구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면요, 이거 다 맞춰는 안 돼요. 주석을 찾아보면서 공부해요. 연구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성경 읽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주석을 찾아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면 또 금방 답 나와요. 그럼 또 지나가요. 그럼 놀라운 건요, 작년에 찾아봤던 거 올해도 찾아보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내 기억력이 그만큼 좋지 못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래전부터 제가 이 성경 읽기 강의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석 한 질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정말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라면 그래야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이 나오면 그 주석 책 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서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게 평신도에 제일 읽기 쉬운 호커마 주석, 그 3권짜리죠. 3권짜리. 몇십 권짜리 말고 단 3권짜리 있어요. 그 이런 3권짜리 호커마 주석 딱 보면요, 뭐 돈도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사놓고 이런 주석은 늘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이나 내가 성경 읽다가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잘못할 때 그때 주석 펴놓고 조금 공부하면 돼요. 이 3권도 많으면 1권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사놓고 여러분들이 비치해 두고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찾아서 보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하루 성경 읽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읽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것도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요, 뭐 실천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중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중을 그리지를 못해요. 다만 내 마음속으로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핵심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만 날 외워요. 이 원칙대로 외우려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냥 주를 경외하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이 내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자꾸 반복하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식사 기도입니다. 이건요, 아마 저 말고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고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죠? 오늘도 이러한 양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먹죠. 대부분 그렇게 먹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먹습니다. 반복된 기도이기다. 저는 딱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이 음식 먹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식사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녁 먹을 때도 어떻게 하겠죠? 점심 먹을 때 어떻게 하겠죠? 저녁 먹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주여, 오늘 이 음식 먹고 이 밥 먹고 주를 두려워하며 살게 하소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식사를 3번 하게 되면 오늘의 말씀을 3번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저는 보통 2끼 먹으니까 2번 하면 오늘의 말씀을 2번 붙잡고 정확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기 전에 1번, 또 중간중간에 생각하면서, 이러니까 임마누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임마누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위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홀리 메신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영적 섬이 홀림에 있으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했잖아요. 명상과 묵상. 명상은 나를 배우는 거지만 묵상은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야 돼요. 식사 기도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어떤 사람들 자꾸 노력하지 말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것이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확실히 말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노력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읽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단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다 죽어요. 전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막 전도는 되어진다 해서 계속 놀아야 돼요. 전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 노력하는 것을 너무 터부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난 이거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노력해야지. 엄마, 주님이 내게 공부하는 마음을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러면 그래 하고 아멘 할 엄마 있습니까? 야, 네가 노력해야지. 아이 보고는 노력하라 해놓고요. 자기는 노력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성경 읽기를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기를 노력해야 되고, 예배하기를 노력해야 되고, 공부하기도 노력해야 되고. 노력함으로 내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야 체질이 되잖아요.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습관이 되겠어요? 나쁜 것은 노력 안 해도 습관이 돼요. 금방 배우니까. 여러분, 나쁜 습관은 금방 배워져요. 좋은 습관 배우려면요, 엄청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매일 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몇 번 하면서 내가 저절로 깨달아진 거라 생각하세요? 성경 읽기를 그냥 매달리듯이. 나는 성경 안 읽으면 가짜 목사다, 짜가 목사다. 이 메시지를 내가 수십 번 외쳐가면서 성경 읽어야 돼. 내가 성경 읽고 말씀에서 설교해야 돼. 내 머리에서 무슨 제목으로 설교해야지 라고 붙잡고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말씀대로 좀 설교해야 돼. 그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주일 날 예배 설교는 100% 욥기합니다. 왜 욥기 하겠습니까? 일주일 내에 나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욥기를 읽었기 때문에 욥기 말씀 붙잡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여러분? 왜 갑자기 창세기 11장까지 읽고 갑자기 욥기로 갔을까요? 제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옛날에. 연대기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1장을 읽고 언제나 욥기로 갑니다. 왜?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비록 욥기가 저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연대순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조금 앞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욥기를 먼저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대기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역사 순으로, 시대 순으로, 그렇게 나이 순으로 성경 읽는다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책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하고 욥하고 아브라함이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과 사무엘상에 가보세요. 성경 읽을 때 막 시편 갔다가 막 사무엘상 읽었다가 계속합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 얼음 당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시를 지은 것이 시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일생을 읽다가 시편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계속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몇 번을 바꿉니다. 마태복음 갔다가 누가복음 갔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대 순으로, 역사 순으로 성경 읽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더 좋죠. 왜? 성경을 빨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흐름을 금방 탈 수 있으니까.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요, 다시 결론 말하면 뭐 한다고요? 매일. 이거는 완전히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스템.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시스템. 이게요, 완전히 구축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내 삶을 춤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했죠.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분명히 보여요. 매일 성경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뭐다? 불 기둥이 그만 보여요.
근데 성경 안 읽는 사람은요, 구름 기둥 없이 불 기둥 없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러다가 팔 부러지고, 그러다가 뒤골 당기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잘 따라가면요, 가장 안전해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가잖아요. 가장 안전해요. 근데 구름 기둥 없이, 불 기둥 없이 막 혼자 혈기로 노력하고 사니까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노력하는 거하고 내 혼자 노력하는 거하고 달라요.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거하고 은혜도 없이 노력하는 거하고 달라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하고 기준이 없이 애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저는 이걸 매일매일 딱 네 개는 나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장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자고 지금 성경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하면 교회와 함께 가고 뭐 전도하고 신앙생활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성경 읽는 방법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 읽기에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